한국에서 독일에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이 찬양들 많이 안 부르셨는가 몰라요. 흘러간 옛 복음송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먼저 한번 부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가사가요 참 좋아요. 3절 가사가 저에게 항상 소망과 힘을 줍니다. 3절에 뭐라고 가사가 되어 있냐면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의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살면서 누구나 다 인생의 고민거리와 아픔과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 앞에 나 이렇게 아파, 나 이렇게 힘들어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여기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또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새날이 오는 것처럼 늘 그렇게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이 다가오고 광명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문제는 호들갑인 것 같아요.
더우면 덥다고 난리를 치죠. 뭐 여기서는 에어컨들을 별로 안 키신다면서요. 한국에서는요, 방금 며칠 전에 히터 틀고 춥다 지난 겨울이 엄청 추웠거든요. 그렇게 춥다고 난리들을 치다가 그냥 요 한두 주 사이에 더워지니까 뭐 한 25도 이렇게 2, 3만 올라가도 벌써 차문 꼭꼭 걸어 잠그고 에어컨 틀고 다닙니다. 호들갑이 좀 있지요. 또 더우면 덥다고 난리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지만 그러다가도 결국 계절은 바뀌게 되어지고 또 살만한 여유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요. 한국 문화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랑 여기 오래 뭐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겨울방학이 좀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방을 다니는데 내가 애들이 방학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학기간 되면 애들이 좀 동네에서도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신방 다니시는 전도사님한테 계약했어요 벌써? 이랬더니 아니요, 계약 안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계약을 안 했는데 왜 동네 애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일이 계약이래요. 내일이 계약이면 오늘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제일 바쁜 날이랍니다. 왜 바쁠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십니까? 계약 하루 전날은 바쁜 날이에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야, 일기 미리미리 써놔라. 숙제 미리미리 해놔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예, 알았어요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서는 노는 게 좋아가지고 내내 방학 기간 동안에 놀다가 달려보니까 내일이 개학이에요. 제일 문제는 항상 저도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일기가 제일 문제였어요. 엄마 내가 한 달 전 월요일 날 뭐 했지? 석주 전 토요일 날은 날씨가 어땠지? 이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그때 알아서 썼어야지. 사실 여러분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밀려놓고 놀다가 계약 하루 앞두고 숙제 하려다 보면 제일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 두 가지 중에 하나 갈림길에서요. 예전에 엄마가 미리미리 숙제해 놔라 그랬을 때 알아서 좀 미리미리 그때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는 쳤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코앞에 계약이 닥쳤어요. 이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숙제 안 해가면 매 맞습니다. 매를 맞던가 아니면 한 학기 내내 화장실 청소를 하던가 뭐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남았잖아요. 뭐 한 달치 일기가 밀렸어도 하루 남았잖아요. 그 하루 남았을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요 내일이 계약이 걸랑요. 근데 숙제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네가 내 말 안 듣더니 내일 계약이구나 이리 와 도와줄게 순순히 그러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게 내가 해보세요. 뒤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게 내가 뭘 했냐? 너는 학교에 가서 매 좀 맞아야 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도와주십니다. 내 자식이 숙제 안 해서 학교에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어요. 고집이 좀 있어요. 얘가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기왕에 엄마한테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또 한마디 할 거다. 그러니 몸으로 때우자. 가서 매 맞자. 이러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미련한 아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늦었다는 건 없는 겁니다. 이제라도 같이 해봅시다. 이제라도 달려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떡하지요? 내일이면 개학인데 나 이거 일기 쓰는 거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러게 내가 뭘 했냐 하는 소리는 분명히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엄마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와주시지요. 해결하시지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정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난제들에 대하여 같이 아파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생각을 잘못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기적의 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배운 게 많아요, 가진 돈이 많아요,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서 쓰시기 원하실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한풀 꺾어 놓아서 쓰셔요. 그 사람을 한풀 꺾어 놓으시고, 그리고 자존심을 짓밟으시고, 그리고 기운을 빼뜨려 놓으시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남쪽 유다 나라에 여기에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해봅시다. 여호사밧.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은 오늘 이 본문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입니다. 이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이 현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 3개국 연합군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멸절을 당하여 다 목숨을 잃고 나라를 잃고 우리 민족이 멸절을 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이런 허무한 전쟁은 하지 말고 항복하자. 항복해서 재물을 빼앗기고 우리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비참하게 살더라도 어쨌든지 우리가 민족이 보존이 되려면 항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결정은 그렇게 허무하게 나라를 잃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든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이제라도 숙제 안 한 아이가 그냥 학교에 가서 벌을 서고 매를 맞을까? 아니면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해서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냥 우리가 힘으로 버텨보다가, 아니면 그냥 전쟁에서 져서 끝장을 낼까?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까? 아니야. 이제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이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매달려보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번 간청을 드려보자. 그게 여호사밧 임금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